신약성경 302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갑시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잊지 아니하시기에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고 또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누군가를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이해했고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바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반응은 어떠해 왔었나요? 지금까지 다양한 계기로 크리스마스 선물, 어린이날 선물, 생일 선물, 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선물을 해왔을 텐데 아이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자아가 생기게 되고 나름대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어릴 때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에 고정되어 있기에 그 아이의 필요에 따라 선물을 선택하여 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필요에 따라 장성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게 되니 그 아이가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임 머니를 선물로 달라고 하는 아이와 그것을 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저도 사실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5,000원짜리 게임을 결제하기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게임에 이런 돈을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근데 아이가 요구하는 게임 머니는 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또 나가보면 실물로 살 수 있는 선물도 몇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갈등이 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이는 동일한 가격에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갈등이 저에게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화되고 지나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잘 알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면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에게서 다른 모습이 발견될 때에 내가 그를 다 이해한다, 내가 나보다 그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왔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관계의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 그 모든 갈등들이 어쩌면 나의 지식이 고정되어 있고
나의 삶이 머물러 있으며 더 이상 그 삶에서 나의 지식에서 성장하지 않기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지를 남기지 않기에 어쩌면 그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 내가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지식이 더 커지며 그 삶이 더 넓어지며 내가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그 방이 더 커질 때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왔다 하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온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들이 머물러 있는 것인가, 견고한 방패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경험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5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도 달라질 것 없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며 항상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이지요.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어낼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참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꺼내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이 성경을 한번 꿰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로서의 성경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한 민족, 한 국가,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한 민족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남긴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고백들을 참 자주 발견하게 되지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도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관계 설정을 그러한 용어들을 통해 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매 있어 굉장히 견고한 성벽이 되어버린 나머지 굉장한 배타성을 가진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며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고백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벌레만도 못한 대상으로 취급해 왔던 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역사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다도 이방 민족이었죠. 아시리아와 바빌론이라는 국가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방 민족과 이방 국가까지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고 확고한 성벽이 되어 갈 때에 어떻게 그들이 비극적으로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에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고군분투해 왔던 다양한 시대의 산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 아닌가요? 혹시 이 말씀 읽고 아멘 하는 순간 일어서서 나가실 뻔 하신 분 안 계신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특히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후에 설교자가 축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은 예배 후에 설교자가 예배를 함께 드린 이 회중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논쟁이 발생했지요. 어떻게 한낱 인간이,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한낱 인간이 예수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발생하므로 우리 통합 측은 이 말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로 바꾸었고요. 보수교단에서는 여전히 찌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의미가 있나요? 또한 모든 축도는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축도를 항상 딱 이 내용만 해왔었어요. 찌어다는 하지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축도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축도를 항상 요 형식에 맞춰서 요 내용만 항상 축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 축도가 어떻던가요? 굉장히 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렇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왜 그렇겠습니까? 세월의 모진 풍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뭔데 축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직접 언급 안 하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무수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축도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축도인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길게 그것을 수식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찌어다, 축원하옵나이다. 누구를 직접 언급하느냐 마느냐, 축도 시간에 나 언급 안 했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논쟁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 녹아 들어가 있는 바울의 복잡한 마음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추측하건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예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모든 신앙의 대상에 관한 고백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혈통상 어떤 민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게다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랍비이자 바리새인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야훼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가르쳐 왔다가, 그것을 선포해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형성해 왔던 것이 유대인들일 텐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으므로 그 낳은 자는 그 종에 있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이 아들을 낳으면 그 종에 있어 인간이듯 하나님이 낳은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었던 것이 자신의 신앙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을 나타내신 그분이 직접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심을 그가 직접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데, 그렇다면 그 한 분 하나님 야훼와 예수의 관계는 어떠할까? 또한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할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지러우며 그 관계 설정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그 마음의 복잡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토론하며 노력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선택한 용어가 바로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라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말로는 형용해낼 수 없는,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는 그 관계성과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존재로서 한 분인가? 아니면 신이라는 종류로서 하나인가? 유와 종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교회의 역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이단과 사이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던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이다 하고 말입니다. 어떤 영역이라고요? 신비.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믿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비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그 겸허한 고백과 그 겸손한 고백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시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그 누가 다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고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표현들도 인간의 언어로 다 나타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억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삼위일체주의를 함께 보내며 그 예배를 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고백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삼위일체,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어쩌면 모르는 것에 대한 알미라고 할까요? 무슨 되지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그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는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나와는 다른 표현으로, 나와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된 우리의 세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이렇게 기도해왔으며 이렇게 예배해왔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고집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내가 다 해봤다는, 내가 다 경험해 왔다는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성벽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삼위일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역사라고 말씀드렸지요.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 속에 비극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자신들이 경험해왔고 자신들이 안다고 주장해왔던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비극이 찾아왔어요.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선포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권력을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여 유다를 통치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유다인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쳤던 예수의 사도들의 그 외침을 외면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이 파괴됨으로 그들은 흩어져 버렸고요. 지금도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팔레스타인은 우리 땅이라 쳐들어가서 지금 이 비극을 만들고 있지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 네 글자로 이루어진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거나 가두어 둘 수 있게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깔려 있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다. 따라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경험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제발 내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말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한, 세대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지식에 갇혀서, 내 경험에 갇혀서 그것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실래요? 오늘 이 3일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앓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지식과 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새롭게 알아갑시다. 새롭게 지식을 쌓아갑시다. 새롭게 경험합시다. 새로운 시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한계만은 우리가 가로막지 맙시다.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